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메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군대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있나요? 군대 하면 고된 훈련, 그리고 짧은 머리, 그리고 군화와 군복 등 각자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군대 하면 여러 가지 중에 축구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주변의 남자 이렇게 친구나 형님들로부터 군대에 가면 축구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많이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명절이 되었는데 한 선임이 주섬주섬 옷을 입더니 한마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밑으로 다 집합해. 이 말에 그 후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명절 첫날부터 명절이 끝나는 날까지 거의 오전 오후 축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디 가고 이렇게 더디 갈 것 같던 명절의 휴식 시간이 바람처럼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축구를 자주 하다 보니 선임들로부터 이제 못하는 그런 후임들은 배우게 됐는데 저도 이제 선임으로부터 이제 축구를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드리블도 배우고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배운다고 해서 실전 그런 경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헛다리 줍기도 배우고 드리블도 배웠는데 전혀 실전에서는 이렇게 쉽게 적용이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배우는 기술을 바로 이렇게 현실에서 축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영화를 소개해 드리면 소림축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소림축구는 그 소림의 무술을 현실의 축구에 적용해 가는 과정을 코믹스럽게 이렇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과연 이 무술이라는 것이 현실의 축구에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도전과 성취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현실 축구의 무술을 적용하면서 안 되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그것을 도전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무술이라는 것이 현실 축구에 적용이 되구나.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그 무술이라는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어지고 또한 적용되어져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그것이 듣는 거로만 좋은 말씀 아니면 좋은 경건서적 좋은 관증을 듣는 거로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물러 있고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한 이론이 뿐이고 그것이 적용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전반부에서 복음의 이론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후반부에서는 복음의 실천,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영화의 내용처럼, 그건 물론 사실이 아니지만 그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적용의 과정처럼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은 정말로 현실성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능력이 되는가? 이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그것을 답을 얻어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그 복음은 능력이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일관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애매한 신앙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로서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임하고 우리의 삶에서 답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왜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며 또한 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해야 하나요?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예의이고 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그런 공경을 드려야 하나요? 이것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자녀들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신앙인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부모를 통하여서 그들은 신뢰할 만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세상과 연결되는 연결고리요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바로 부모요,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바로 부모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를 그러한 불성실과 아니면 거절과 거역하는 것과 부모를 업신여기는 걸로 것으로 부모에 대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올바른 순종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삶과 말씀의 구분이 있을 때도 있고 또한 가정에 나와 또한 가정 밖에나 사역자로서의 나가 구분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 주일 말씀의 유치부 말씀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예를 들면 설명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X라고 이렇게 틀렸다, 이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서 저녁 때쯤에 이제 아이를 씻겨야 하는데 이제 피곤하고 또한 마음도 지쳐서 아이를 씻겨야 하니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계속해서 장난을 치며 잘 씻지를 않는 거죠. 그때 왜 이렇게 씻지 않니 하면서 아이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저에게 아빠 X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화내는 건 X야 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제 안에서 구분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삶에서 내 안에서 구분이 일어났구나. 그 구분이 일어나는 원인이 또 다른 내 안에 구분이 있었는데 가정 안에서의 나와 가정 밖에서의 나, 가정 안에서의 나와 사역자로서의 나가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을 조금 더 편한 장소로 생각을 하고 조금 덜 신앙적인 장소로 생각을 하여서 아이에게 조금 더 참아야 되는데 조금 더 신경질적으로 아이에게
반응하였던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보여야 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고, 또한 어떠한 그룹에는 조금 더 세상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함부로 대하는 그룹이 여러분 가운데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부모님이 어떠한 그룹에 있을지라도, 혹여 그 연약한 그룹에 들어갈지라도 주 안에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에게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에 비해서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부당하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말과 그러한 대우에도 그들은 함부로 화를 내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참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분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만 아이일지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대우를 당하고 부당한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 안에 차곡차곡 쌓게 되는 것이죠. 속으로 계속해서 쌓고 쌓다 보면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을 때,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이것을 감당이 되지 못할 때 그 마음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폭발은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자신 안으로 폭발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밖으로 폭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으로 폭발하는 자녀들은 자기를 공격하게 되죠.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아니면 컴퓨터 게임 같은 것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 밖으로 폭발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대들게 되고, 친구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왕따시키고 못된 행동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그런 자녀를 볼 때 문제아이라고 말하며 또한 문제아이라고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아이가 이 모든 일의 책임자인가요? 아니면 그 아이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코치 전문가가 나와서 그 부모님을 코칭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 아이가 나오는데 여느 아이처럼 똑같이 문제 행동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엄마가 부끄럽게 소리내면서 꽃게춤을 추고, 또한 집안에서는 어린 동생의 목을 조르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엄마의 배꼽을 자꾸 매일매일 만지고 자서 엄마의 배꼽에 상처가 낫질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 아이의 행동은 잘못됐고 문제 아이의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코칭을 해주는 전문가가 이 영상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께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부모에게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가 꽃게춤을 추는 이유는 엄마를 이제 그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엄마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엄마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이 아이에게 대꾸해 주지 않고 반응해 주지 않자 이 아이는 무안하고 또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길거리에서 노래하면서 꽃게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목을 조른 이유는 어느 날 아빠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자 너무 반가워서 동생과 함께 동생을 데리고 가서 아빠를 반겨줘야지 이 생각으로 동생을 데리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목이 졸라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배꼽에 집착하고 자기 전에 엄마의 배꼽을 만지고 자는 이유는 전문가가 말하기를 엄마의 배꼽은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연골고리라서 배꼽을 만지며 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문가가 부모님에게 설명하면서
아이를 대하는 부모님의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부모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설명을 들을 때 이 부모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 그리고 아이만 탓했던 그들의 자신이 또한 부끄럽고 미안해서인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전문가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촬영하시고 또한 그것을 전문가처럼 하나하나 보면서 코칭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신이 문제일까요? 그것을 뜯어보며 하나씩 하나씩 코칭해 줄 때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또한 부끄러운 모습을, 또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또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볼 때는 서운한 것이 많지만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 또한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볼 때에는 부모님만큼, 우리의 부모님만큼 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부모님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까? 부모로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살아내는 흔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 또한 그 흔적,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 흔적 가운데 자녀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흔적만 볼 수 있다면 그 흔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종으로서 믿음을 실천할 때, 믿음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또한 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대신 매맞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성실하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입니다. 십자가를 실천하며 십자가를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내고 또한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될 때에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순교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순교의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순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순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나 불법적인 대우를 받을 때에도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원리로 그 문제를 접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접근하고 우리가 십자가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번에는 상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을 거느리고 있는 상전도 종이라는 것입니다. 상전이 종을 지켜보게 되죠. 어떻게 일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지켜보는 상전과 또한 그 종 또한 하나님이 함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둘을 지켜보고 있는데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 신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지, 십자가를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가 받게 하실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는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내는 일이 조금은 덜 부담스러운 일이요, 오히려 소망의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로 나아가 믿음을 살아내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